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가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은 모세 언약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잇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특별히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를 뿌리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이라고 언약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버리면 그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자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빻아서 시냇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거울로 삼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축제라는 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온갖 축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축제 가는 곳마다 축제가 수도 없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출애굽기 34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하지 마라.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고 합니다. 처음 것은 모세가 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서 글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호람대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돌판 2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를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돌판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들고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돌판이 깨졌다고 하면서 언약이 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요, 약속이 깨져버리면 그 약속을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다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5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도 않고 또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 선포입니다. 이 선포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섬긴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다 죽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자는 영원하고 벌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죄가 3, 4대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8절 9절도 읽어볼까요?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가 주의 이름의 선포 앞에서 이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주님 앞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여러분요, 고집은요, 우리나라는 그게 최씨, 강씨, 이렇게 고집이 센 일을 하는데요,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이런 강구도 주의 이름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기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일 만에 언약을 배반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을 세워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40일 만에 언약을 배반해버려요. 그래 하나님은 너희와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언약 체결 시에 길게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적어라. 그것은 내가 이 말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돌판에 적었습니다. 자, 처음 돌판이 깨어졌지만 다시 돌판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적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도 40일간 있었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만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은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도 먹지 않는다? 여러분, 물 며칠만 안 먹어보세요. 밥 안 먹는 것보다요 더 힘듭니다. 죽을 지경.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런데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 우리가 읽어보는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29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는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를 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두 돌판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함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아래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언약을 공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의 돌판을 다시 받아 언약 안에 두어서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뚜껑이 있어요. 자,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으로 두 날개를 금으로 쳐서 하나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돌판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모두가 죽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죄소로 인해서 그 죄가 덮어짐을 이미 구약에서 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시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하지만 언약궤를 속죄소가 덮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신 예수님이 아버지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 당시에 건물 성전은 있었지만 언약궤는 없었어요. 지금도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언약궤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온통 세상이 뉴스거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발견하기 하면 아마 엄청난 부를 이룰 거예요. 근데 지금 언약궤가 없어요. 에레미야가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침략으로요, 성전이 파괴될 때 아마 언약궤도 파괴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언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피 언약을 세웠기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판을 담은 언약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되는 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애언서와 시편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중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봐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본문 바로 앞에 내용도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실망해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성경이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되는 일이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 언약인 율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문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가 되기에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살리는 것인데 그 살리는 영의 일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선포하는 일도 영광스러운데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도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인 모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는 얼굴로 주님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미사를 드리죠.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은 율법의 문자 속에는 없는 내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인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다면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을 설교하여도 율법의 문자로 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을 때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의 수건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앞이 안 보였어요.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하니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을 누구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다. 율법으로 수건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 언약을 보면서도 이렇게 신약까지 연결하는 이유는 모세 언약의 성취까지 보기 위함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것은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일이 모세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고 아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되니라.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힘들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그 힘든 과정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믿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을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그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분명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